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무섭게 화를 내시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1장에, 마가복음은 11장에, 누가복음은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유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것이고 그때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기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도 요한만 이 사건을 첫 번째 유월절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1장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고 이 세례 요한의 한마디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 요한 자신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순교의 제물이 된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를 의미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을 예비하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오늘 본문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꾼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그렇게 얌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거칠고 험악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쫓겨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실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 역시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척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며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본문을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계셨고 그 목적지를 향해 그의 제자들을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들을 그 길로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기록하며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난장판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난장판 같은 우리의 마음,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우리의 그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난장판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건들을 연결하여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길이 십자가를 향하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를 위해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교회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 온 땅과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큰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지체들, 이웃들, 온 땅 일반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시며 제자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며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길을 가셨고 처음부터 자신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생명을 걸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성령을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또 온 땅과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생명을 걸고 사랑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에게 연약함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땅 열방에 승교하시는 수많은 승교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우리의